어제는 이제 강복 81주년이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신흥 독립국이 되었어요. 강복이지만은 우리가 독립운동을 막 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강대국을 물리치고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신흥 독립국 중에 우리나라는 아주 못 사는 나라. 6.25 전쟁이 나자 이디오피아가 도와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도와주고 필리핀이 도와주고 태국이 도와줬어요. 지금 그 나라들 가보면 얼마나 못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분단이라는 아주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서도 불안전한 속에서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어서 정치도 뭐 아쉬움이 있지만은 많이 발전한 거예요. 여러 가지 위기와 답답함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백성들은 잘 이겨나갈 거예요. 또 산업화를 이루어서 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미국이 강대국이고 부가 많은 나라이지만은 서민들의 삶은 한국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의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대중교통, 뭐 서비스 이런 게 한국이 훨씬 좋아요. 옛날에 미국에 갔던 사람이 역이민을 와요. 돌아와요 요새. 미국에 산 사람 불쌍해요. 미국에 산 사람 어느 날 한국에 찾아오면 옛날에는 야 미국에서 왔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미국에서 오면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상봉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이 감동적인 이 사건, 이 장면이 오늘 45장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인데 오늘 이 장면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제 야곱의 12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났어요. 요셉의 위로는 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 앞에 눌려서 살아가던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늘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유달리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꿈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되어서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함께 피를 나눈 한 아버지의 형제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묻어서 죽이려는 순간 루벤이 맏아들이 말려서 가까스로 요셉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립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보디발 집에 총무로, 가정 총무로,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았죠.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성폭행범이라는 수치스러운 병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성폭행범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힌 전과자가 되었죠. 또 요셉이 애굽은 종이었죠. 거기에 아버지도 없었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깊은 감옥에서 실패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상처받고 삶이 뒤틀리게 된 것은 바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게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속상한 적이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육신이 힘들거나 또 일이 고된 것은 잘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요셉이 겪은 것처럼 배신을 겪고 상처를 받고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이 상처라는 것은요
감정이 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이 감정이 상한 것은 그냥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퍼져서 뿌리를 내리고 마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한 감정이 암덩어리보다도 더 심각한 응어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실패로 이끌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를 누가 주는 것일까? 이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도 형들로부터 엄청난 배신과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상처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상처라는 것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성장 과정에서 받게 되는 상처가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어릴 적에 받았던 폭행, 어릴 적에 받았던 이해하지 못했던 거부와 아픔과 공포감,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의 종으로 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심겨진 상처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을 많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주어야 그 사랑이 상처를 씻어내고 상처를 회복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우리 마음판에 심겨진 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상처는 감정이 손상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성적인 의견이 다른 것은 대화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이성적인 대화로 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감정이 상하면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한 감정은요, 마음의 상처를 깊이 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이성 아래 있을 때는 조용한 파도지만은 이성을 뚫고 올라오면 이성이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게 되고 감정의 포로가 되고 설명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상처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감정의 상처가 있죠. 그래서 그 상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에 빠지고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그리고 분노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그 상처를 잊어버려요. 받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두 다리 잘 뻗고 잘 살고 있지만은 상처받은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아마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잊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형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결과로 요셉의 삶이 고통의 삶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이 상처와 상한 감정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났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적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적으로 나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살아가면 불행한 자가 되지만은 상처를 치유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의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요셉은요,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감정을 토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은 일국의 총리였어요. 냉정하고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총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이 겪지 못한 어려움이 어디에 있었을까? 저 밑바닥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총리에 오르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숱한 경험을 했을까? 그래서 요셉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이전에도 형제들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 앞에서 감정 조절을 잘했어요. 숨어서 뒤에서 조금 눈물을 흘렸지만은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정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것을 이 요셉의 이 이성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뚫고 이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성통곡이 치유의 길이었던 거예요. 오늘 요셉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대성통곡했는지 그 우는 소리가 왕궁에까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리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면서 감정을 토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것, 이것이 치유를 하는 소중한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 형들은 놀랬을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세상에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요셉에게 행했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긴장하고 부들부들 떠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지만은 요셉은 대성통곡하면서 자기의 속감정을 솔직하게 토해냈던 것이 치유의 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쉽게 붙잡고 눈물 흘리고 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감정을 토해내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속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해내는 거예요. 상처 안 받은 척 하면서 은폐하고 숨기면요, 치료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할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감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부르짖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때로는 응어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억울한 일 생겨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을 토해내면서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기도하고 감정을 토해내고 나니까 마음이 딱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 용서를 결단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와라.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요셉이 과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해요.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해요. 저도 불현듯 저희 집사람한테 과거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얘기가 저희 집사람은 마음에 콱 배겼다가 어느 날 것을 끄집어낼 때가 있어요. 그때요, 그거 잘 받아줘야지 잘못 받아주면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가해자는 잊어버려도 피해자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탄 자라라고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내놨을 때 아마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벌벌 떨고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복수하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것이 아니죠. 복수하려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 없고 부하들 시켜서 저 좀 처리해라라고 지시하면 되는 것이죠. 말을 꺼낸 것은 화해하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수라든지 용서라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복수를 하게 되면 악순환은 계속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용서가 위대한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있을까? 감정을 토해내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용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은 것 같아요. 요셉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달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무릎 꿇고 나한테 빌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어떨 때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위대한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셉도 위대해진 것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지하게 많았을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들고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미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누구에겐가도 용서받은 존재예요.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용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용서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선택하는 요셉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 없었더라면 요셉은요, 감옥 속에서 이 상처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감옥에서 일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형들이 웅덩이에 던질 때도 하나님이 동행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모함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감옥 속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요셉이 삶의 위기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이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고난을 이해하고, 그죠? 이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요셉의 마음은 좁아진 게 아니라 넓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요셉의 마음은 깊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서 8절이 중요해요. 그런데 5절에서 8절의 모든 내용이 요셉이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살아갈 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 인생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내 능력과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밑바닥에서도 올라가던 거예요. 또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위대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형제들을 만나고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쁨이 주어지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 속에 살아가면 고통과 신음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용서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니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누리는 동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사랑하지만은 오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정을 좀 담아가지고 좀 더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과 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연습.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을 좀 피시고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에 이제 친교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성가대원들이 일어나가지고 청중을 막 가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도 다 움직이고 목사도 강단에서 내려와서 청중석에 해집고 다니시면서 악수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 종을 땅땅 치니까 또 순식간에 제자리로 탁 가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안 움직여요. 한번 앉았다 하면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도 잘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도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손을 얹으시고 나는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용기를 가지자,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